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칭찬과 책망 사이에 서 있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축복받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책망을 듣고 또 저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칭찬 듣고 또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칭찬과 축복의 모습도 있고 책망과 저주의 모습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베드로가 칭찬받았다,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상황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예수님이 이미 듣고 싶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인자라는 뜻 안에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구속의 은혜를 이룰 구속의 제물 되는 그런 그 제물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일부러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암묵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정해진 답을 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답이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던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답을 예수님은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내놓은 답은 뭐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답이 지금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에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냐면 이 질문 속에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 너희들도 나를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너희들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답, 듣고 싶었던 답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답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인간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지식, 지혜를 가지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함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또 천국 열쇠를 이 고백 위에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 분명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신 겁니다.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칭찬도 있고 또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지혜를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따라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이게 오늘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가 책망받고 저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 감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대제사장에 끌려가고 서기관들에게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요.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제자로서 그리고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얼마든지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같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옆에서 같이 함께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선택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승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정말 그냥 어떤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건 장난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라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책망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축복받고 또 칭찬의 말씀을 들었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책망받고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에서 베드로가 칭찬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고백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백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모습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 듣고 또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한 순식간에 칭찬과 축복을 들었던 사람이 책망과 저주를 듣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지 않아. 내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그때 나를 볼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한결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얘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약을 안 먹어요. 막 먹이려고 그러면 막 토하고 계속 뱉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좀 나아지고 열도 떨어지고 막 하는데 안 먹으니까 얘가 계속 해롱되고 감기는 더 심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나를 죽이고 부인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용솟음치고 내 뜻이 자꾸 드러나고 나를 쫓아서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